할렐루야. 자,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근데 추수감사주일이 보통 지나면 대강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강림하심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이제 한 해에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도 있죠. 왜 이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부분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새벽 예배 때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의 말씀 속에서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즐겁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2절에 보면 흐리고 캄캄한 날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흐리고 캄캄한 날의 감사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날씨가 특별히 여기 그 부산 지역은 보니까 그 해안가라 날이 맑을 때도 많지만 갑자기 흐려질 때도 많아요. 오후 한 2시 반, 3시 정도 되면 벌써 이 흐리고 캄캄한 느낌이 있어요. 해도 빨리 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햇볕이 좋고 봄날처럼 따뜻한 날도 있지만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있는 날도 있고, 또 제일 우울하기 쉬운 날이 흐릿흐릿하고 캄캄한 날이에요. 마치 오늘과 같은 날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해가 좀 짱짱하게 비쳤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날씨가 비가 왔다가 그쳐서 좀 흐리고 캄캄합니다. 지금 꽤 이른 아침인데도 해가 보이지 않고 흐리죠. 자, 흐리고 캄캄한 날, 눅눅한 날, 우울증 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이렇게 흐리고 캄캄한 날이래요. 가만히 있어도 우울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흐리고 캄캄한 날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피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행복해질 걸 사실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간혹은 이렇게 날씨처럼 흐리고 캄캄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흐리고 캄캄해질까요? 여기 이제 주보에 정리를 해놨는데 1번 첫 번째, 우리 인생에 흐리고 캄캄한 날이 언제 오느냐? 불행한 만남으로 인해 흐리고 캄캄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사람에게 평안을 줍니다.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만날수록 꺼려지고 그만 만났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인생의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영혼의 목자인 그 목자와 우리 성도 간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을 보통,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양으로 표현합니다. 양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키워서 잘 모르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목축업 중에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양의 특징이 어떻길래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목자라고 하고 우리를 양으로 할까요? 양은 첫 번째, 굉장히 순진합니다. 그냥 목자가 하자는 대로 해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순진하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좀 어리석다, 속기 쉽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목자의 지팡이를 보고 따라가는데 잘 쏘가요. 그래서 도둑이 와도 목자의 흉내를 내면 도둑일지는 모르고 따라가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래서 자기 그 앞만 볼지 먼 곳을 못 본대요. 제일 먼저 목자가 앞을 향해 가고, 양이 보통 무리지어서 다녀요. 근데 그 무리 가운데 목자를 바라보면 좋지만 이 양은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양 뒷모습을 보고 졸졸졸 따라간대요. 그러다가 다른 길로 이탈하기도 하고, 그래서 길을 잃어서 방황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양을 지키는 개들이 있는데 이 개들을 또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경우도 간혹 있대요. 그래서 양들이 굉장히 어리석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공격할 무기도 없어요, 이 양은. 그리고 늑대가 오면 그냥 잡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양은 목자에게 의존하는 삶인데,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특별히 믿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때를 따라서 목자가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또 피곤하면 이제 양이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쉴 곳을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실은 양은 목자가 있으면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 양들을 이끌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목자들, 영적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이끌게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에스겔 시대에도 목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자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자기에게 사명을 준 그 사명을 잘 기억하고 양을 위해서, 또 그 목자장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좋은데, 이 목자가 양을 치다가 엉뚱한 욕심이 들어가요. 양을 치다 보면 그냥 자기 목자장이 주는, 주인이 주는 그 녹을 먹기도 하고 월급을 타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배고플 때 저 양을 잡아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돈이 없을 때는 저 양을 몰래 하나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털을 모아서 팔면 또 돈이 되잖아요. 목자들 중에는 자기가 안전하게 이끌어야 될 양을 잘 먹여서 통통하게 살을 찌어서 목자장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들, 자기가 먹이고 지켜야 될 양들을 잡아먹는 목자가 생겨요. 양을 잘 이끌으라고 맡겼는데 이 목자가 그 양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그 양을에게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늑대가 왔을 때 진짜 목자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목숨 다해서 그 늑대와 싸워요. 그래서 그 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 돈만 밝히는 목자, 돈만 받는 목자는 양이 늑대에게 잡혀 먹든지 말든지 제대로 된 길을 가든지 말든지 그냥 냅두는 거예요. 자기 손에 피 묻힐 필요도 없고 굳이 싸울 필요 없다. 그리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죠. 근데 그러는 새 어떻게 될까요? 양은 늑대에게 잡혀먹고,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가서 골짜기에서 추락사하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근데 그 잘못된 목자는 그 양을 돌보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흐리고 캄캄한 날이 오냐면, 성경에 의하면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흐리고 캄캄한 날이 옵니다. 좀 부끄럽지만 저도 잘못된 목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이 땅에 잘못된 목자들로 인해서 교회를 다닐까 말까, 교회를 옮길까 말까 하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도 잘못된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죠. 어쨌든 이 목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또 흐리고 캄캄한 날이 옵니다. 그런데 목자가 전부인 양에게 목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계속 흐리고 캄캄한 날이 온다면 그건 안 될 일이죠. 이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목자가 더 이상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거짓 목자에게서 목자장이, 진짜 목자가 양을 건져냅니다. 양을 건져냅니다. 자, 여기 보시면 3절에,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보시면 3절 말고 우리 8절, 자 8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잘못된 목자라는 거죠.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양이 잘못된 길을 가면 찾아 나가야 되는데 찾지 아니하고, 이 목자가 자기만 먹이고 양을 먹이라고 세웠는데 자기만 먹고 또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양을 굶기는 거예요. 이때 우리 하나님이 병 들어가는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9절에 보시면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당시에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10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록 하나님의 종을 세워도 하나님의 종들 목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 특별히 거짓된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미가서, 에스겔 이런 데 보면 좀 민망할 정도로 거짓 목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이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또 양을 맡을 수 있어요. 뭐 속장이 되든 셀 리더가 되든 인도자가 되든 어쨌든 목자로 세움을 받은 자는 자기만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통해서 자기만 먹고 그 양들을 먹이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양들을 그 거짓된 목자에게서 분리시키시죠. 뺏어오시죠. 그래서 11절 보시면 우리의 진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저한테 많은 분들이 상담이 와요.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를 다닐까요 말까요? 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주로 그 서울 경기권에 있는 성도들인데 그런 전화를 받거나 상담을 받으면 참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야, 이 교회를 옮겨라고 해야 될지 말을 하고 해야 될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하였던 하나님은 본인의 양이 잘못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록 영적 지도자가 잘못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주님이 그 양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12절 보시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양이 목자를 잘못 만나서 흐리고 캄캄한 날이 왔습니다. 또 때로는 시편 23편에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믿음이 좋아도 우리 인생에는 흐리고 캄캄한 날이 옵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해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해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해악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흐리고 캄캄한 우리 인생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나이스합니다. 해피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게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신이죠. 도깨비 방망이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좋은 날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고 실은 쾌락만을 위해 살아도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날마다 좋을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왜 신앙, 믿음은 잘못하면 민중의 아편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뭐 거부가 될 것입니다. 좋은 예언들을 해주면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마치 당하듯이 또 그렇게 믿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끊임없이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도 좋은 것들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지만 간혹은 흐리고 캄캄한 날이 온다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지금 우리 현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어떤 건 하나님 마음만 먹어도 주셔요. 근데 또 어떤 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 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자연히 감사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는 흐리고 캄캄한 날에 대해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왜 우리 인생에 흐리고 캄캄한 날이 있을까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면 굳이 흐리고 캄캄한 날이 필요 없어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닿으면 굳이 그냥 좋은 것만 누리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것들만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믿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버리고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렇게 흐리고 캄캄한 날, 우울할 수 있는 날을 주실까요? 이유는 위가 살아야 될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맞는 성품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4절에 흐리고 캄캄한 날의 축복이 무엇이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이 흐리고 캄캄한 날이죠. 환난이 없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절대 환난이 없다고는 안 해요. 물론 환난만 있진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세요. 그러나 간혹 잠깐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근데 이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래요. 환난이 왔는데 왜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이 흐리고 캄캄한 날의 환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환난은 무엇을 이룰까요? 여기 보면 이는 환난은 뭘 이룬다고요? 인내. 우리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인내합니까? 여러분 사업장을 하나 일으킬 때도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습니까? 살아가는 게 인내죠. 근데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은 뭘 이루시느냐? 인내, 견디는 거. 근데 견디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싫은 소리 하고 투정하고 다른 사람 욕하면서 견디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인내는 이런 거래요. 여러분 그 포스코 같은 데서 만든 큰 철판 있잖아요. 두꺼운 철판을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걸 수도 있겠죠. 그걸 두 팔로 들고 그 철판에 깔려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게 인내예요. 팔에 힘 조금만 떨어지면 거기에 깔려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걸 믿음으로 이기지 않으면 그 환난에 깔려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움에 깔려 죽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 환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죠. 근데 인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믿음, 소망, 사랑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 정말 좋은 성품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성품이 있는데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뭐냐면 간단하게 환난을 만나고 눈물이 나고 원망이 생길 것 같은 흐리고 캄캄한 날에도 목자가 있음을 기억하는 거죠. 지금 주변은 흐리고 캄캄해요. 너무너무 깔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삶을,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믿고 그분이 궁극적으로 나를 승리의 길, 의의 길, 좋은 길, 축복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할 걸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인내입니다. 근데 이 인내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시면 다섯 번째 여러분 보시면 인내의 유익 있죠. 인내가 그러면 왜 유익한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나오죠. 시험을 당하거든. 신앙생활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어요. 훈련.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줍니다. 그리고 캄캄한 날을 줍니다. 자,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도 보면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이 왔는데.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 믿음의 훈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훈련을 많이 받으면 인내가 생긴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연단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단이란 말을 써요. 근데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라고 돼 있어요. 연단이 뭐냐? 캐릭터, 성품.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딱 하면 그분은 인내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그 많은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 그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연단이라는 건 그 사람만의 고유한 캐릭터를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 이 성품에 인내의 성품을 만드시고자 흐리고 캄캄한 날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이 악물고 두고 보자, 그게 인내가 아니라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이 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짐에 깔려 죽지 아니하고 이 흐리고 캄캄한 날에 우울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목자가 있음을 믿고 그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시련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나에게 온 시련임을 믿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목자를 잘못 만나서 오는 흐리고 캄캄한 날에도 진짜 목자가 나타나서 반드시 그 양을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인내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흐리고 캄캄한 날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는 흐리고 캄캄한 날에 대한 감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이 지나고 나면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좋은 날이 곧 올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에 적합한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또한 이런 인내를 허락하는 시련이 온 줄 믿습니다. 이기고 견디고 하나님, 나는 이 정도 가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우리 결단하고 올 한 해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흐리고 캄캄한 날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우리 속에 인내의 성품을 이루셔서 연단을 이루시고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